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16절부터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복음에 몰두하는 사람. 오늘 금요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간절한 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 또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을 보시거나 또 병상에 계시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곳에 날마다 하나님은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우리 모두 다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오늘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참 목회하면서 아직까지도 잘 다듬어지지 않고 고쳐지지 않고 또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저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사셨고 또 경험이 더 많으신 그런 연륜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참 많으신데 한 70, 80 정도 사시면은 좀 우리가 살아가는 게 내가 내려놓을 것이 좀 내려지고 비워질 것이 비워지고 좀 그렇게 되나요? 참 안 내려져요. 그죠?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져요. 또 비워야 되는데 참 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게 지금 주어진 모든 것이 믿음의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면서도 정말 내게 주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인데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교만함에 사로잡힐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순간순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기도 하고 순간순간 다른 사람을 우리가 평가하기도 하고 참 그것이 참 내려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
속상해하고 내 스스로 박탈감을 가지거나 그리고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속상해하고 고통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참 기도할 때 혼란에 빠져요. 그리고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영성, 나를 통하여 정말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 간단한 너무 쉽게 말씀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이게 참 안 돼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조금 더 조심할 수 있고 조금 더 겸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내가 뭐라고 판단할 자격이 없는 것을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데,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참 희한해요. 왜 이렇게 안 내려져 지는지, 왜 이렇게 안 비워지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 자신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이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데, 복음 전하라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복음은 흘러가야 한다고, 복음은 확장되어야 한다고.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복음은 아랑곳 없이 내가 잘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짓는 죄 가운데 하나예요. 복음이 뭐예요?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게 있는데,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이거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구원 받아놓고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너 구원 받았고 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네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는데, 내가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사명을 받았다고 간절히 외치고 간절히 확인하고 간절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되새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런 성도가 무슨 존재 이유가 있으며,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하고 자신의 정욕을 위한 거라면 모를까?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면, 믿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할렐루야. 나 혼자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는 내가 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우리는 냄새나고 추악하고 썩어 없어질 죄의 구렁텅이에 있던 우리 자신인데,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죄를 씻어버리고 멸망에 떨어져 죽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짐을 받은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바로 난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직도 성공,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원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복음에 집중하도록, 그래서 복음에 몰두하는 인생, 복음에 몰두하는 교회, 복음에 몰두하는 셀, 복음에 몰두하는 선교회, 복음에 몰두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주는 것입니다. 권리가 뭐예요? 나 이거 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어, 이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권리를 주어줬냐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나에게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권리를 주장하고 싶겠습니까? 오늘 사실 바울 사도는 그럴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오늘 9장은 이겁니다. 당신 사도 아니야.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바울 사도는 12제자 가운데 들어가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 1절에는 이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성도들이. 당신은 무슨 사도야? 사도의 권리가 당신에게는 없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자유인이 아니더냐? 내가 사도가 아니더냐? 내가 예수 우리 주를 직접 보지 못하였더냐? 난 예수님을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직접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사도권을 이 바울 사도는 부여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이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문제를 삼은 거예요. 사도권이라는 건 사도의 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도가 맞습니까? 사실 성도는 직분은 아닙니다. 허목사도 성도요, 장로님들도 성도요, 권사님들도 성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에 우린 다 성도입니다. 성도의 권리를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의 권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을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권한,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뭐 그런 거? 여러분, 권리라고 하는 말은 내게 주어진 어떤 자격을 말하는데, 이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을 만일 사도의 권리를 우리가 말을 해야 한다면, 성도의 권리를 말해야 한다면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권리는 복음 선포하는 게 사도의 권리입니다. 당연히 그거 해야죠. 성도의 권리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상처 줄 권리는 없어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통제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우리가 여러분 시기 질투할 그런 권리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떤 권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도의 권리, 사도의 권리라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있다면 네 입으로 네 발을 행하여 네가 네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여러분 복음 전할 권리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이 뭘 가지고, 뭘 보고 시기 질투를 했길래, 뭘 잘못 오해했길래 바울 사도에게 당신이 사도의 권리가 있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가 되면 마치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앉는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의 권한을 가지고 사도권을 문제 삼으니까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는지. 믿음이 어려워지면 말이죠, 평안할 때는 다 믿음이 좋아 보이거든요. 평안할 때는 다 허허하고 다 웃을 수 있어요. 다 믿음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환란이 몰아붙여와 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겁니다. 좋을 때 누가 못해요? 좋을 때 누가 여러분 휘파람 못 불어요? 여러분 내가 돈 많이 가졌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조금 베푸는 거 왜 못하겠어요? 없는 중에 베풀어 봐요. 어려움 중에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하고, 환난과 고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제서야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워 보면 알거든요. 진짜 사도인지 가짜 여러분 믿음인지 환란이 들어닥쳐 와보고 어려움이 와보면 그때서야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9장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드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드십이 뭐예요? My Lord,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얘기잖아요. 주인 주자거든요. 거기에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는 20%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이 로드에서 여러분 이 로드십의 이 주는 80%는 주인 주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도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사도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그게 로드십인 거예요. 여러분 로드십이 확실하게 세워질 때 그 성도의 삶은 어떻게 믿음 위에 살아갈 수 있느냐, 진짜 사도로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내 건데, 이건 내 마음은 이건데 왜 나를 못 알아주고, 여러분 서운하고 섭섭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주님 뜻이 아닌 것을 강요하기도 하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여러분 주인 행세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조차도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때요? 자녀들도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자기가 꼭 붙들고 자기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니 여러분 내 자녀를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에도 여러분 틈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부모 마음대로 하니까. 여러분 어제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만 우리 교회에도 교회 잘 나오지는 고3이 거의 예배 안 나옵니다, 여러분. 참 제가 속상해요. 그래도 제가 부목사님 통해서 고3 친구들 다 선물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세요. 고3이기 때문에 예배 안 나옵니다. 고3이니까 너는 지금 예배 나오는 것보다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정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식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로드십인데요, 이 로드십이 세워질 때에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4절에 한번 가서 내려볼까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로드십이 되어져 있는 참된 사도인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이들에게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권리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는 게 아니고 다른 사도들처럼 바울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처럼 5절에 게바를 비유로 들었는데 베드로를 비유로 들면서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나도 데리고 결혼할 수도 있다. 그런 권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따라서 해보실까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몰두하는 교회,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교회, 믿음이 믿음다워지는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내 소유권은 나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로드십은 나의 모든 소유권은 그분에게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이거 하나만 확인하십시다. 여러분의 소유권은 주님께 넘겨드렸습니까? 아직 안 넘겨드렸습니까? 여러분의 소유권은 여러분이 여전히 꼭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소유권을 다 넘겨드리셨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은 내 인생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 넘겨드렸다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목양실에서 한 1분을 바둥바둥 하다 왔는데 뭐 하다 바둥바둥 하다 왔는지 알아요? 비타 500이 있는데 이 뚜껑을 따야 되겠는데 따지지가 않는 거야. 아이고, 여러분 비타 500 뚜껑도 안 따져 잘.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압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척척척척 생각대로 척척척척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척척척척 아유 잘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침에 여러분 건강하게 눈을 뜨고 일어나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룻밤에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엊그제 만난 목사님들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40대도 안 된 젊은 목사님이요, 심혈관 질환이 있었던가 봐요. 몰랐던 거예요. 증상이 있어도 그냥 젊으니까 설마 나한테. 근데 이분이요, 충격적이게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서 피가 터지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대요. 교회에서요. 다 충격받은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40대도 안 된 그 젊은 목사님이 증상도 있었겠지만 그걸 감지를 못했겠죠.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대로 피가 터져서 그냥 죽었어요. 죽었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로 살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 겸손하게 인정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권리가 이미 하나님께로 이양됐음을 우리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권리를 자꾸만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했다는 얘기를 지금 이 사도가 우리에게 하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에 한번 가서 볼까요? 19절의 뒷부분에 뭐까지 포기하냐면 19절에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돼요? 종이 됐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두 가지를 더 포기했다고 하는데 하나, 자유를 포기했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수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자유를 빼앗아 간다 그러면 못 살 것 같은데, 여러분, 자유가 없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보지는 않았잖아요. 자유가 없는 삶, 일제 식민 통치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겠죠. 이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까지도 이 바울 사도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모든 것을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기분 나쁘다 그러면 기분 나쁘고, 저 사람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당당히 말을 하고. 아유, 우리 막내 유민이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줘서. 이게 얼마나 그냥, 우리 유민이 여기 있나? 쟤도 눈치를 봐야 돼. 지 얘기하면 이제 집에 가서 혼나요. 오늘 학교에서요 행사가 있었대잖아요. 여보, 행사 이름이 뭐예요? 바자회요? 뭐 바자회 같은 건데 애들 바자회. 장난감에서부터 애들 좋아할 만한 거를 다 늘어놓고 5,000원씩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사는 거야. 우리 유민이는 애기야, 애기. 그런데 얘가 우리 집사람이 애를 데리러 갔잖아요. 데리러 갔는데 다른 애들은 5,000원어치인데 보따리에다가 10만원어치를 담았더래. 우리 유민이는 보따리에다가 요만큼 몇 개를 들고 온 거야. 집에 와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내가 사고, 너 왜 이거밖에 못 샀냐고. 지 엄마가 이제 다른 애들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이만한 큰 보따리를 다 들고 가는데 쟤만 요만큼 들고 온 거야. 그래서 속상해서 물어봤나 봐. 너는 왜 요거밖에 안 들고 왔냐 그랬더니 얘가, 엄마 내가 있잖아, 갖고 싶은 거를 가서 살라고 이렇게 가면 다른 애들이 호다닥 밀치고 자기들이 다 사갔대. 그래 연약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유민이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서. 그렇게 욕심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와가지고는 또 지가 제가 볼 때는 별 쓰잘데기 없는 걸 갖고 왔어. 5,000원어치를. 그런데 또 그걸 갖고 와가지고 신난다고 또 그걸 또 갖고 놀더라고요. 이 세상을 저게 어떻게 버텨낼 건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 그거 내가 사고 싶은데 등치 큰 놈들이 애기 같은 우리 유민이를 툭 쳐내고 지들이 먼저 가가지고 다 사서 사고 싶은데 없어졌어 다. 여러분, 그것마저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얼마나 속상해요. 그 아이가 집에 와서 갖고 싶었는데 못 가졌다고. 아이고, 내가 여기 속이 막 상해가지고. 나 오늘 저녁 안 먹고 나왔시다.
속상해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귀중한 이 자유를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 포기. 왜? 이미 난 내 자유마저도 내 거 아니야. 우리는 여러분 말 못하게 한번 누가 쥐어 박아봐요. 아이고 가만히 안 있을걸요? 누가 막 여러분 귀에 거슬리는 말 한마디 해봐요. 아이고 못 참으실걸? 자유를 박탈해봐요. 못하게 해봐요. 이놈의 교회는 민주주의도 없냐 그러고, 어? 이놈의 직장은 뭐 이 모양이냐 그러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유를 포기했어요. 자유를. 그러더니 한 발짝 더 나가 이 사도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됐어요?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종. 자기 스스로. 여러분 정말 이건 차원이 다른 믿음의 수준에 다다른 거예요. 정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정말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너무 잘 섬기는 분들이 있어.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을 눈꼽만큼도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조금 더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다른 사람 밑바닥에 내가 머리 숙이고 내 스스로를 낮추고 손해보는 그거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저 많이 착해진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 전보다 많이 착해지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얼굴 표정 보니까 더 착해지소.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아직 더 착해집시다. 시작. 더 착해집시다. 더 착해져요. 좀 더 많이 착해져요. 더 많이. 정말 내가 이 사람의 종노릇이라도 해줄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종노릇까지 해줄 정도로 우리가 그 사람을 섬겨봐요. 그거 하기 싫으니까. 이름은 써냈지만 새생명 정도 축제의 복음을 위해서 이름은 써냈지만 한 번도 찾아가 보지도 않고 한 번도 섬기지 않고 한 번도 그 사람을 높여주지 않고 했다면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 권리도 포기한다 그러더니 자유도 포기하더니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믿음의 수준에 다다른 사람인데 그럼 왜 이럴까? 바울 사도는 뭐 때문에 이럴까 봤더니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의 핵심과 본질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지 옆집 아저씨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가 아니고 나를 죄에서 건져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십자가 그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복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나도 그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존재 이유예요. 존재 이유. 여러분 로드십이 안 된 사람은 이게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리 주장하는 겁니다. 내 권리는 하나님께 이미 소유권이 이양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게 뭔데?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바쁘면 그만이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상관없고 그건 내 자유거든요. 자유. 여러분 우리 그 자유를 포기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금요기도회에 이거 하나만큼은 확인해 보십시다. 진짜 내가 소유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넘겨드렸는지 이 세 가지만 확인해 봐도 되거든요. 정말 내가 내 권리를 여전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내 권리를 아직도 다른 사람보다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보다 내가 그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거 확인해 보시자고요. 두 번째,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내가 정말 진리의 자유 복음의 자유 말고 내 정욕이 이끄는 대로 아직도
죄인 줄 알면서도 성공을 위해서라면 가감없이 그냥 머뭇거리지 않고 내 자유, 내 마음대로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삼아 모든 사람,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그리고 율법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은혜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과 같이 되는 것은 그들을 위하여 복음이 전해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본질인지 그것만 확인해 봐도 여러분, 내가 복음에 몰두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린 그거 바로 점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4절에 가서 봐요. 24절에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적 설정을 분명히 해야 해요. 24절에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이 말을 하기 전에 18절에 바울 사도는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받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자랑하고 저 자랑하고 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적으로 인정받아서 세상에서 받고 싶은 상이 아니라 이거 바울 사도는 꼭 이 상은 받고 싶다는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18절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허목사를 우리 집사람이 가장 슬퍼할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저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참 잘했다, 돈 많이 벌어놨더니 이 말씀을 하실까요?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너 참 잘하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바울 사도는 이거 해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실 상을 이거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 복음 때문에 사느라고 네 권리를 포기하고 왔구나. 너 복음 때문에 멸시천대 받으면서도 너 희생하면서 네 권리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복음으로 살다 왔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 중의 복인데 복음의 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는 23절의 이 말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거 원어에서 가서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복음의 복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음의 복. 여러분, 그런 복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적으로 물질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부귀영화 권세 명예의 복도 있는데 복음의 복은 도대체 뭐예요? 네가 복음 전하느라고 내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고 네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네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왜 나만 피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 얼마나 많이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복 중에 복, 상 중에 상이 있는데,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상이, 가장 귀한 상이 있는데 너 복음 때문에 네 권리를 포기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가장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그 사람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 면류관 얻어 쓸 수 있겠습니까? 자기 욕심 부릴 거 다 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천국문 앞에 서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냐면
그 상, 복음의 상, 그거 받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서 해보실까요? 다름질하라. 여러분, 운동을 안 하면요, 아무리 왕성한 근육을 갖고 있던 분도 근육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걸어야 합니다. 걸어야 합니다. 달려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향해서, 기도를 향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름질해야 해요. 멈추어 있으면 안 됩니다.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다름질해야 해요. 아유, 주일 저녁부터 부흥인데 하면 소리 현찬에서 큰일 났다. 할렐루야. 멈추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유, 귀찮아 운동하기. 저도 정말 운동을 막 해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정말 너무 귀찮아요. 그리고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갑자기 급작스럽게 하루 열심히 했다 그래서 운동이 확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일도 해야 되고 내일 모레도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잖아요. 다름질은 그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삶을 여러분 멈추는 일이 없어야 해요. 공백이 생기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름질은 계속 가야 합니다. 계속 목적을 향해 놓고 끊임없이 가야 해요. 두 번째, 뭐 해야 되느냐?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절제하나니. 절제해야 돼요. 믿음의 성도가 성숙하다는 건 뭐냐? 내지르고 싶어. 안 됩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거예요. 확 쥐어박고 싶어. 딱 멈춰야 합니다. 쥐어박으면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끝난, 사고 터지는 거야. 그럼 마귀가 기다리는 거야. 박아, 그냥 박아. 박아. 거짓말해. 순간 끝난 겁니다, 여러분. 절제해야 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억울해도 아셔요. 나 억울해 죽겠는데요, 목사님.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정말 아셔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은퇴할 때 됐는데 자기 그 자리에 안 갔대.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은퇴하던 그 교회도 넉넉한 교회는 아닌데, 그래도 이 아버지 목사님이 내 자식,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 자리 어떻게 이렇게 해서 비빌 언덕이라도 해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교회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걸 못하고 이 아버지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한 거야. 아유, 김 목사, 아버지 은퇴하시면 그 자리 가든지 어떻게 돌리든지 그래도 비빌 언덕이라도 있네?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버지 은퇴하는 자리에 안 간대.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버지 은퇴 자리에 안 간 거를 너무 높게 평가해 주더라는 거예요. 자긴 그걸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도 마음속에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김 목사, 김씨거든요. 김 목사 미안해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미안해. 해줬어야 되는데 못 해줘서 미안해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건 거기 가고 싶죠. 그거 하고 싶죠. 그거 갖고 싶죠. 여러분, 사람들은 갖고 싶으면 다 갖습니다. 그렇잖아요. 원하는 대로 다 하잖아요.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절제라는 건 딱 멈추는 거예요. 딱 멈추는 거예요. 정말. 이 절제하지 않으면 복음에 몰두할 수 없습니다. TV 연속극 결과에 너무 인생을 투자하지 말아요. TV 연속극 결과에 목숨을 거는, 어떤 작가한테 협박 전화가 왔대잖아요. 그 작가한테 여러분 협박 전화가 왔대잖아요. 여러분, 한국 시리즈가 누가 우승을 하든 여러분 그거
목숨 걸지 마세요. 뭐 어때요? 내년에 누가 우승할지, 여러분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 우리의 삶의 본질, 그거를 위해서 내 삶을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복음에 몰두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을 짓밟고서라도 세상은 이기기를 원하죠. 그런데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라보는 게 달라요. 말하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은 게 달라요. 그릇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썩을 것을 원하는 사람, 썩지 아니할 것을 원하는 사람,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다름이 있어야죠. 무분별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여러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의 무엇을 보고 내가 이 문을 열어주랴, 뭘 보고? 아무것도 봐줄 게 없는데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우리나 똑같다면 여러분 반드시 절제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이거 해도 돼요? 반드시 물어봐야 해요. 안 된다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27절에 바울 사도가 중요한 거 얘기해요.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뭐해요?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내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데 누구에게?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자. 야, 어쩌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비결이 뭘까? 봤더니 날마다 자기 자신의 몸을 쳐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올려드린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예배의 제물은 내 몸이에요. 가장 불효자식은 돈 줬잖아. 아니, 못돼 먹은 놈이야.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 돈으로 부모를 사는 거예요. 돈으로 다 해결하고. 못돼, 돈 갖다 주면 다 되는 줄 알아. 세상은 돈이면 다 끝나는 줄 압니다. 안 된다는 걸 우리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너무나 많고 너무나 귀한 게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여러분 믿는 성도가 보여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달라야죠. 오늘 우리 자신을 돈에다가 복종시키고 세상에 복종시키고 권력자에게 복종시키고 부귀영화 권세에다가 갖다가 복종시키고 마귀에게다가 갖다 복종시키는 것은 잘하는데 하나님께 정작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심각한 일인 거죠. 바울 사도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날마다 하나님께 내 몸을 쳐 하나님께 복종해서 내 몸을 제물로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의 삶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전제로 올려드렸대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불살라 하나님께 쥐어짜서 피를 뿌려 하나님께 제사로 내 삶을 드리고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남김없이. 자식들에게 가진 재산 하나라도 더 물려줄 그런 생각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남김없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아낌없이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를 쳐 하나님께 내 몸을 제물로 복종하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뭐라고 바울이 얘기했냐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 못 받는 거 잠시뿐입니다. 사람에게 서운한 거 금방 지나가요. 하나님께 인정 못 받으면 영원토록 여러분 구제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왜 이토록 바울 사도는 이게 이렇게 중요했을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권리 포기, 자유 포기, 자신을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으로 내 자신을 드리기까지 하면서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을까? 복음을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이 원하시는 뜻,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몰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복음에는 몰두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새생명전도 축제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성도들 너무 애쓰고 계셔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우리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내가 권리 포기, 자유 포기, 그리고 내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쳐 제물로 드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반드시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내 소유권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권리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권리가 어디 있어요? 권리가 아직도 내 자유가 어디 있어요? 주님께 다 넘어갔는데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그거 하나만 결단하십시다. 내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못 넘겨드린 분은 이번에 여러분 미련 갖지 말고 완전히 넘겨드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께 권리가 넘어가면 주님 시키시는 대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번 새생명전도 축제에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우리 교회에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